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습관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지속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반복한다 그리고 유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반복과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에 2시간씩 피아노 연습하는 걸 지속하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피아노를 2시간씩 연습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피아노 실력이 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아주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봄이 돼서 따뜻한 봄날을 우리가 이제 오늘 누리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낮이 될수록 해가 점점 높아질수록 좀 따뜻해지고 또 상쾌한 느낌도 들고 또 새싹들도 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봄으로 옵니다. 지속적인 거죠. 물론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속된다고 해서 그 패턴이 지속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한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유지되는 것 역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산업이 발달하고 기후의 이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갑자기 추워지고 겨울에 갑자기 더워지고 그런 날들이 많아지는 변화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단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는 이 만져지는 것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이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블레셋을 물리쳐야지만 그 땅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블레셋이란 땅은 이 중동 지역의 해변에 위치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이 가자와 아시켈론하고 아스돗하고 갓하고 에크론이라는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블레셋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바로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자 지구가 아니라 그 5도시 중에서 갓이라는 지역의 왕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대장이었어요.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이었지만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였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충신이었고 공로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왕이 죽이는 것을 피하여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힘들었어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생각한 것이죠.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내가 가드로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왕에게 부탁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허락받아야겠다. 근데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가 바로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치고 지친 마음에 적국에 가서 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블레셋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지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사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다윗인데 이겨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지쳤습니다. 이쯤에서는 나도 더 이상 피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 이젠 적국이지만 차라리 블레셋에 가서 한번 시도나 해보자.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쳤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모면하기 위하여서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할 수 없고 믿음에서는 스스로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지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배들이 지칠 때마다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전설적인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교훈은 아닙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을 목숨을 유지하면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이 분명히 이스라엘과 적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다윗을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긴 상징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윗을 걷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왕이 자신의 권위를 더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거 봐라. 이스라엘에 있는 장군도, 그것도 이 천하의 명성을 얻은 다윗도 나한테 와서 이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내 종과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맞습니다. 다윗은 도망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젠 지긋지긋했던 사울의 협박과 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문제가 있었더라가 아니라 그냥 지냈더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조금 힘도 충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사기 때문에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싸웠냐면 바로 아말렉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이 그냥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해 버립니다. 원래는 전쟁의 원리는 뭐냐면 이기면 거기 있는 사람이나 물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는 것으로 이익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다 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 가드 왕에게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게 될까봐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스가 와서, 가드 왕 아기스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가 전쟁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와 전쟁했냐 물어보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하고 전쟁했단 말은 쏙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는 뭐냐면 유다에 속한 남방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같이 할 수는 없으나 그렇지만 유다 지역에서 그때마다 이 관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사람들도 거기는 그냥 내버려 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말렉이나 다른 지역, 그술이나 다른 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 아말렉이나 그술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적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서 도망쳐 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국을 또 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생각했을 때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다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쳤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윗이 블레셋도 칠 것이라는 메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은 쏙 빼놓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아기스에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유다랑 싸운다, 유다 남방 지역과 싸우고 있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은 자기가 진짜로 정복한 지역 중에서 이 아기스가 원하는 지역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용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고 블레셋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블레셋 왕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이제 내가 피했구나, 내가 목숨이 유지되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결국은 또 똑같이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다윗이 모든 전쟁이나 행함 가운데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결정하였더라.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더라. 제가 나갈까요? 나가라.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들어갈 때에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왜 들어갔습니까? 더 이상 이 힘겨운 상황에서는 벗어나야겠다라는 다윗 안의 결심이 다윗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심으로 당장에는 편안해지고 당장에는 위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가드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속여서라도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신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위태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에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열심히 클릭하셔가지고서는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고 계십니다. 저한테 이번 주에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맞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맞기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백신이 뭐냐? 백신이 그냥 딱 맞으면은 모든 게 없어지는 게 백신이 아니라 백신을 맞으면은 그 적과 똑같은 모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 맞아서 그거를 학습시켜서 내 몸이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항체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에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여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대답을 했는데 있는 거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의 귀에 좋은 것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다윗을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믿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미워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싸웠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아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아낍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아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아기스와 다윗의 관계에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블레셋이 적국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아기스가 더 다윗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다윗은 자신이 목숨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왕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성, 다윗이 지속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위에서 쓰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거짓으로 아기스 왕의 사랑을 얻어내고 거기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신실한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을 이룬다. 여러분, 거짓이나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처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그런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또 아파하고 또 다시 만나고 또 배반하고 이 여러 가지들이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건만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미움의 마음이, 우리에 있는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의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이 지나가는 바람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전능하시고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능력, 변함없는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지칠 수 있다. 여러분, 다윗도 지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쳤을 때에 스스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피로함이나 아니면 마음의 지침을 벗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길을 찾으라. 지쳐가는 영혼 가운데 다시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노라. 거짓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용서와 베품과 나눔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